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만 봤다면 우우 몰려들고 심지어는 또 지금 바로 앞에서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어찌 보면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와 우와 하는 것 결국 그것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이유로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따로 기도하시는 것은 습관을 따라 항상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이 맞도록 그리고 홀로 기도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는 어쨌든 내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인들의 경건 생활에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니 제자들도 같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요. 자, 이렇게 군중들에게는 묻지 않으신 질문을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 정체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이거죠.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앞에 9장 7절에서 9절에 나온 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무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병 고치고 그냥 그러고 얘기하니까 듣긴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헤롯도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보고 싶어는 하는데 모릅니다. 예수님의 정체도 모르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죠. 구경꾼입니다. 근데 제자에게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라고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 이거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 대답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그리스도신 줄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이제 제자들이 아는 것은 기뻐하신 거죠. 정체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따로 불러서 빼낸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뽑아내어서 세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이 있는 모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권징해야 되고 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란 얘기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거 있으면 엉망진창이라도 교회란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교회냐? 교회입니다. 왜?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말세에는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해도 교회입니다. 뭐만 있으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그리고 권징이 있으면 그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많은 군중들은 사실상 로마를 뒤집어 엎을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지금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오해와 잘못된 방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속죄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일정이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루라도 더 많은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만약에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저 떡 얻어먹은 백성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왕으로 삼고 난리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때는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예수님께서 골골 돌아다니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쪽 마을 가도 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쪽 마을 가도 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는 이제 이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내 속에 있는 성질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 그대로 살리고 내 성질 그대로 다 살리고 내 욕심 다 챙기고 이래가지고는 제자라고 볼 수 없지요.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쭉 따라와야 되는데 내 성질 가지고 내 탐욕 다 채우고 그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집을 마련하셨더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될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사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건데 근데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하는데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다면 그건 이 온 세상을 얻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목숨조차 버리겠다고 따라 나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생명과 그 외에 따라다니는 모든 복들을 주실 텐데 그것을 보고도 내가 값진 진주를 보고도 내가 다른 것 쥐고 있느라 그 제일 값진 진주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값진 진주 그것이 무엇이냐? 26절 나와 내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믿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값진 진주이고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취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핵심을 붙들고 있으면 인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쁜 기쁨이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이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형태로 보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바람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소유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지요. 바울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